수년 전에 EBS에서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서 이런 실험이 나옵니다. 고급 승용차와 조그만 경차를 가지고 동일한 환경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교차로 앞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 그 차가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과연 뒤에 있는 차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것입니다.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 경차가 앞에서 출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차가 빨리 가라고 경적을 울리는 겁니다. 10여 대 이상을 실험을 했는데 경차가 신호등 앞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울렸던 경적의 그 간격이 평균 3초입니다. 그런데 고급 승용차가 경차와 다른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기다려주고 조그만 경차 앞에서는 경적을 요란스럽게 울렸는데 고급 승용차가 앞에 있으니까 살짝 울려주는 겁니다. 안 비켜주니까요, 그냥 자기가 피해서 길을 가더라는 겁니다. 경차 앞에서는 3초 꽝꽝, 고급 승용차 앞에서는 살며시, 그리고 10초를 기다려주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예외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참 마음속에 한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인데 목사가 아닌 신분에서 했던 행동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목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보니까 저는 경건하고 품위가 있어서 목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만났고요. 예수님을 만난 은혜와 구원의 감격, 첫사랑의 뜨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부름을 받고 신학을 하고 목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거룩해서 목사가 된 건 아닌데, 그리고 제가 경건해서 목사가 되는 건 아닌데, 목사가 되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보는 기대값은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삶에 항상 어떤 부담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로 어울리는 삶을, 어울리는 인격을, 어울리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집사님이면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보다 새로워진 언어, 삶,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경건한 삶을 사는가, 그러지 못한 제 자신을 보면서 아쉬워하는데 성경에서 한 가지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거룩하냐, 경건하냐, 이것보다도 너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삶에는 내가 되고자 하는 비전과 살아가는 현실 사이에 어떤 갭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갭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방향성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방향인가?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으로 출발했다가 예수님 없이 세상으로 가는 그러한 삶의 방향인가? 이걸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비전은 지금 나의 위치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마음의 방향성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변화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경건하느냐 아니냐, 이것보다도 나는 얼마나 예수님으로 변화된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라사 광인의 삶을 보면은요, 그의 삶의 자리는 무덤 사이입니다. 무덤은 소망이 사라진 곳, 죽음이 머무르는 최악의 환경입니다. 그리고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살아갑니다. 인생이 컨트롤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도 그의 삶을 제어하지 못하고 또로 피폐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불어 살 수 없어서 그를 외면합니다. 삶의 자리가 무덤 사이이고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괴성을 지르고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는 그의 인생, 그 인생이 어떻게 보면 최악의 삶 아닙니까? 무덤 사이에 살아가고 정신은 귀신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보니까요, 언어가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은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편성 단위인데요, 레기온은 5,000명에서 6,000명이 한 조를 이룹니다. 즉 군대 귀신이라는 말은 수천 명이 그에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귀신 아니고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기록합니다. 삶의 자리는 무덤이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지요. 그의 정신은 귀신이 지배하고 있지요. 그냥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 레기온, 더러운 귀신, 수많은 귀신이 그를 지배하는 삶, 이게 최악의 삶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후에 보니까요, 데가볼리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데가볼리는 헬라어로 데카폴리스인데요, 데카라는 말은 열이라는 숫자이고요, 폴리스는 도시를 말합니다. 10개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무덤 사이에서 옷도 입지 않고 사람들과 단절되고 괴성을 지르면서 살아가던 그 광인이 이제 10여 개 도시를 다니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동일 인물인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야기이겠다. 우리들이 경험해야 하는 이야기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겁니다. 어떻게 그 거라사의 광인이 데가볼리의 전도자로 변화될 수 있는가 알아야 하고요,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싸우는데 그 싸움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그 마음 속에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거라사 광인이 무덤 사이에 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머무르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군대 귀신이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머무르고 옷을 벗고 괴성을 지르면서 살아가는 그의 인생은 보이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그 현상을 보시고요, 여기에서 하셨던 메시지는 무덤에 머무르지 말아라, 옷을 입어라, 괴성을 지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너뜨린 것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입니다. 예수님은 그 광인을 향해서 명령하는데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을 쫓아냅니다. 우리는 무덤 사이에 머무르면 여기에 살지 말고 좋은 환경으로 가세요.
그가 좋은 환경으로 안 갔을까요? 갔는데 그의 영이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니까 또다시 무덤 사이로 오는 겁니다. 옷을 입혀 주었을 터인데 또다시 벗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라고 시키는데 계속 괴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 현상의 그 근원을 제거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건 그 광인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던 건 영적 싸움을 하셨다는 것이고 그 귀신이 나가니까 그의 삶이 회복됩니다. 환경이 회복되어서 그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그의 영혼이 회복되니까 삶이 회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현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있는데요. 거라사 광인을 살리고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들어가 몰살당하는 사건이 바로 그 뒤에 이어집니다.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오니까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2,000마리의 돼지가 바다에 돌진해 죽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솔직히 안 되었습니다. 한 사람 살리고 2,000마리의 돼지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하면 그 돼지 주인의 경제적인 손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싸움도 영적 싸움입니다. 유대교 전통을 보면은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고 그 지역에 돼지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교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런데 그 지역에 수많은 이방 신들이 있었습니다. 풍요의 여신으로 데메테르가 있고요. 농경신으로 마르스, 곡물 수확기에는 여신 텔루스와 케레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풍요를 비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쓰이는 제물이 무엇인가? 바로 돼지입니다. 하나님께는 양이나 염소, 비둘기 그걸 드리는데요. 이교도에서는 돼지를 그들의 신에게 드리면서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돼지를 바다에 몰살시키셨다 하는 것은 이교도와의 영적 싸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해야 되는 싸움이 무엇일까요? 환경 싸움일까요? 아니에요. 마음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보이는 현상을 보고만 말하면 안 돼요.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왜 그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마음의 근원, 그걸 영으로 구별하고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싸움은 철저하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참 온유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십니다. 귀신은 꾸짖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을 할 때 때로는요, 책망과 꾸지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꾸지람을 보면은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세력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죄의 세력을 꾸짖는 것입니다. 죄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거라사 광인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광풍을 만납니다. 사역을 하시고 많은 사역을 하시고 거라사 광인을 만나러 가는 그 시점이 날이 저물 때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데 그때 바람이 풍랑을 일으킵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을 헤치고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극복되지 않아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주무십니까? 예수님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자연현상이라면
왜 그 자연 현상을 꾸짖습니까? 바람을 꾸짖는다. 조금 이상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언어를 보니까 에페티 메센입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 벌을 주면서 꾸짖다. 이런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페티 메센, 이 언어가 사용된 곳이 또 있는데요. 이 언어가 귀신을 쫓아낼 때 이 말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람을 우리는 보지만 예수님은 바람을 일으키는 또 다른 어떤 세력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향해서 꾸짖고요. 바다에게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데 이 선포가 2인칭입니다. 바람을 향해서 2인칭을 사용합니다. 문맥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람을 일으키는 원인, 바람은 현상이고 그 바람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예수님은 꾸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 세력이 무엇일까요? 혹시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을 고치러 가니까 그 거라사 광인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 그 세력이 그 오는 길을 막는 건 아닐까요? 정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막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잠잠하라가 페피모소입니다. 이 페피모소가 재갈을 물리다. 가야 하는데 그 길을 막는 어둠의 세력을 보았고 그 사단의 세력을 향해서 재갈을 물리는 선포가 예수님께서 하신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바람이 막지만 그 바람을 일으키는 세력은 또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람이라는 현상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근원을 보셨고 그 근원이 바로 귀신 세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적 싸움을 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보통 사람은 현상 보고 싸웁니다. 그런데 지각이 있으면요, 현상이 일어나는 근원을 보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거라사의 광인의 삶을 보면 그는 먼저 군대 귀신에게 반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고 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삶. 그건 군대 귀신이 지배하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군대 귀신이 나가고요. 무덤 사이에 머무르던 인생이 데가볼리의 전도자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보면은 거라사의 인생이 있고 데가볼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동일 인물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거라사 인생은 무덤 사이에 머무릅니다. 무덤은 어둠의 세력이 주둔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묶여서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거라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결박하던 그 세력이 이제 묶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 떠납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데가볼리의 인생인데요. 그가 자신이 경험한 일을 데가볼리에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거라사의 인생이 아니라 데가볼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거라사의 광인이 아닌데요. 나는 거라사 광인처럼 살지 않아요. 무덤 사이에 거하지 않고요. 또 나는 옷을 벗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거라사의 광인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거라사 광인의 삶의 자리를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자리가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무덤 사이는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은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꾸짖으니까 자꾸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그 곳이 주는 에너지에 익숙해져 살아갑니다. 마음은 거칠어져 있고요. 또 우리의 삶은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박당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 거라사 광인을 구원하려고 배를 타고 건너오시는데 그를 사랑하고 회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요? 나 괴롭게 하지 마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결박당해 있는 겁니다. 승리하려고 하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귀신 들린 거라사 인생에 그의 영혼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를 지배하는 악한 세력이 나갑니다. 악한 세력이 나가니까 그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무덤 사이에 갇혀있던 영혼이 데가볼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저는 거라사의 광인이 데가볼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몇 명이 전도를 받았을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사역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움직인 삶의 경로가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숫가로 가시는데요. 갈릴리 호숫가에 머무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옵니다. 성경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를 얻었을까? 그런데 두로와 시돈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이면서 갈릴리 호숫가에 갈 때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는데 그 갈릴리 호숫가가 어디인가? 데가볼리 지역과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즉 예수님이 가셨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해졌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 역할에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거라사 광인 아닐까요? 거라사의 광인이 데가볼리에서 예수님을 전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나도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몰려오는 겁니다. 무덤에 결박되어 있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이 삶이 어떤 영향력을 행하는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이 영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거라사 광인은 묶이는 인생이었지만 그가 데가볼리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노래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품어야 하는 비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노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가수라고 하고 또 성악가도 노래를 참 잘합니다. 그들이 노래를 할 때 유심히 보면은 노래를 하기 이전에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숨 고르기입니다.
청중을 향해서 인사를 하고요. 인사가 끝난 뒤에 바로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숨 고르기를 합니다. 거칠어진 숨 밑으로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여기에서 이제 목소리가 다듬어지고요. 성대가 잘 붙고 노래가 아름답게 나옵니다. 숨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명을 유지해가는 근원입니다. 마음의 호흡입니다. 마음의 호흡이 잘못되면 숨이 가빠집니다. 숨이 가빠지면 노래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 숨이 가빠져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언제 숨이 가빠집니까? 자기의 삶에 마음에 평온하지 못하고요.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짜증이 있고 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숨이 위로 올라옵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그런데 그 숨이 밑으로 내려가야 좋은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거라사에서 그 광인은 자신을 묶고 있는 그 결박을 경험하는데 그 결박이 말씀으로 풀립니다. 말씀으로 결박이 풀리니까 대가볼리의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어떤 세력이 풀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삶의 현장에 영적 전쟁이 있다고요. 보이진 않지만 내가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영적 세력 안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으면 여기에서 염려, 짜증, 분노가 나옵니다. 그걸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숨 고르기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방향성을 보십니다. 우리의 삶이 거라사의 광인의 삶이 아니라 대가볼리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행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